네, 12월 9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696면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량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수렴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군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할 때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과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배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예배할 때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일상이 되었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속죄의 제물의 피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의 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선한 선왕들, 히스기야의 앞선 왕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개혁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없애고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죄, 유다 지파의 죄를, 유다라는 이 남유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수량, 어린 양, 이 수렴소 같은 것을 끌어다가 이 나라와 성소와 또 이 유다 자손을 위해서 이 속죄제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그냥 이것이 단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퍼포먼스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왜 이렇게 피를 뿌리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피뿌림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죄의 값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이 짐승의 피는 불안합니다. 불완전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 다시금 히스기야가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속죄 제물로
이 바쳤던 짐승의 수보다 더 많은 이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유다 지파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짓는 그런 많은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을 잡아야 한다면 이 세상의 동물이 나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을 다 죽여도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보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분의 대속과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6월 월 넘어가게 돼서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듯이 그 영혼에 뿌린다면 이 하나님의 정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또 핏부림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또 하찮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만물을 보면, 내 자신의 처량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죄악의 형벌의 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달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예배, 이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당연하게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대속의 은혜가 깊이 묵상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꼭 가지고 나가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와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온 회중은 무엇을 했냐면 경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감사가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역대하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매일 고통받던 사람이 갑자기 이 빚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탕감받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빚을 청산해준 사람에게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죄가를 다 지시고 죽어주신,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빚을 졌다면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의 값을 졌는지 분명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은혜를,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반드시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던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지었고 또 작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 이 찬양을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크로스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리고 제 입술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단순히 그분만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깊이에서 날마다 울려 퍼져야 할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찬양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공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수인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